15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군림했던 프레드릭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또 부귀영화와 신하들과 또 국민들을 거느렸던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저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로 그의 내면 세계는 늘 지독한 공허와 두려움과 또 어떤 결핍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느 날인가 발작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에이 빌어먹을,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다오.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의 깊은 근원적인 욕구를 표출했던 울부짖음이요 절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멀쩡하게 단정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근원적인 사랑의 결핍에 대한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성도들 상담하고 때로는 뭐 처방도 내려주고 야단도 쳐보고 뭐 이래 하지만 결국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뭡니까? 또 합법은 뭡니까? 불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10년 전, 20년 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신앙의 법에 거꾸로 반대로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압력과 저항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해요. 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니까. 불법이 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성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다 압축해가지고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서 십계명 나오고 거기에서 600여 가지의 구약의 여러 계명들이 나오고 거기에 또 수천 가지의 행위윤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유대인들은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의 윤리적 상황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이신 하나님부터 법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법이에요. 근데 불법이 생기면은 불법의 아들이 오면은 불법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어떻게 식어지느냐? 평화나 자유나 평등이나 인권을 속에서 강조하면서 정의의 분노로 사랑의 법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사랑의 법을 맡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다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냉랭하게 될 때에, 싸늘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냉랭하게 냉기가 도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역류해야 됩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불법을 이기는, 종말적 심판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 은사가 대단해지고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을 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1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았다고 합니다.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다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냥 믿은 거예요. 모험을 한 겁니다. 일종의 투기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알아가니까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구원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맹목적으로 믿어요. 잘 모르고 믿어요. 알아도 아주 초보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이 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가 죽었다 아이가,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알아가면, 깨달음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분명히 이런 경지를 맛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자기만 있으면 돼. You are my sunshine, you mean everything to me.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있으면 돼. 온 세상을 다 줘도 당신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기 싫어. 이게 사랑을 제대로 알고 빠진 경지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해서, 특별히 우리의 감정까지도 지배해서 우리의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쓴뿌리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몸서리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실패가 있잖아요. 이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안 돼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연말이 되는데도 열심히 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오늘 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자매님들은 위장 크림을 싹 벗겨내면서 니 진짜 행복하나? 물어보세요. 남자분들은 분노의 양치질을 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니 진짜 행복하나? 예수를 믿는데도, 그토록 집중적인 생명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 깨달음이, 알미 깊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다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이 터져나갈 것처럼 내 삶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맛보고 누리고 알게 되고 깨닫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자,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8절에 나오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먼저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다한 사랑입니다. 생명 다한 사랑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면 최선을 다한, 혼신을 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짝사랑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신을 다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랑의 교감이 왔다 죽어져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논문 쓰고 연구하고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쉽게 간과 쉽게 넘어가요. 중도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끝까지 순종의 씨름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잠을 감당할수록 두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을,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담대히 7번 8번 반복하잖아요. 그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와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 있죠? 형벌 받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생명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해버리면 형벌을 면해요. 불순종의 벌을 면해요. 불순종의 징계를 면하고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딱 그런 정도로 나아가려고 하면 야야 웬만큼 믿어라. 적당히 너무 빠지지는 마라. 딱 붙잡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 제일 좋은 길인데 거기에서 모든 은사와 모든 열매와 모든 축복이 다 풀어지는데 그 제일 좋은 길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저 잔잔한 물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싸워 이기는 영적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담대한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 3편은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지었던 시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얼마 전에 자기가 하나님과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 원수 마귀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식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죄는 용서하셨지만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죄의 보응이 그 집안 대대로 그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의 보응이 있어요. 물론 믿는 자녀가 조상 대대로부터의 죄의 저주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죄 지으면 안 돼요. 다윗이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이 뭔가 원수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만한 분노가 생겼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영모,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왕권이 흔들리는 다윗 왕 곁에 있던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과 연합해가지고 신하들
다윗의 부하들을 규합해가지고 약해진 다윗 왕권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뭐랄까요, 아버지의 첩이죠.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닌 후궁들이죠. 후궁들을 압살롬이 그 못된 그러한 간신들의 조언을 듣고 백주대자대 그 텐트를 치고서는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하고는 강간을 범해버립니다. 아들 압살롬. 그래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왼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때 다윗의 배신감, 상처, 고통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윗이 기구한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특히 높은 영적 권위에 있는 사람의 죄는 이만큼 심각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온 세상이 다윗을 조롱하고 이제는 아들에게 민심이 다 돌아서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보응이지만 나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계보로서의 왕노릇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나를 죽이려고, 영적인 하늘의 영계에서는 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담대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과가 보존되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그렇게 그리스도 나라의, 그리스도 왕권의 그림자가 흘러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깨달아 아는 자. 어떻게 깨달아 합니까?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과 다윗에게 하나님 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용기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의 명령의 씨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깨달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만 더 전진하세요. 한 걸음만. 쉽사리 흔들리고 주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예물 하나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그 상태에서 출발 한 걸음만 더 전진하세요. 사랑을 향하여.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의 능력은 형제의 사랑의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줍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 뚱뚱한 친구라 이런 친구들, 뭐 못된 사람들 밉지요.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불쌍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저 IS라는 이런 사람 보세요. 불쌍해요. 불쌍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분들을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들여다보세요. 모든 인생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죽고 나면 원수들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정적들이. 국립묘지 가보세요. 그토록 물고 뜯고 싸우던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같이 들러보 있어요. 사이 좋습니다. 전혀 싸우지 않아요. 평화를 맛보고 싶습니까? 경주 공원묘원으로 가보십시오.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 다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 기도 원장 같은 사람에게 저 거리에 있는 술집에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소리입니다. 음행을 예사로 습관처럼 일삼고 고대 사회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회에 아주 악명을 떨쳤던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그런 명령 받으면. 여러분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감정적인 반발이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오해를 당했겠습니까? 그 수치를 다 감내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결혼합니다. 혹시라도 결혼하면 조강지창을 현모양처럼 하나님 능력으로 바꾸실 줄 알고, 근데 바뀌지 않아요. 그 버릇 남 못 주고 애 낳고 사는데도 며칠 안 되어서 남편 사랑을 품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 피우고 사고치고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금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가지고 다시 계속 끝까지 삽니다. 이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 속이 썩어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이한 부부관계에 순종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받고 그 썩어 내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심령을 통해서 누구의 심령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마음이 그렇게 썩어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시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고멜은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을 믿음으로 맺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신랑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아멘. 습관처럼 대답은 하지만 우리의 은밀한 깊은 속에서는, 교묘한 내면으로서는 돈을, 명예를, 쾌락을,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끝없는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측정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통과했다면 온갖 환난과 시험과 풍파도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21세기 현대판 고멜 아닐까요? 그럼에도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영단번에 십자가 제사를 치르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신랑 되신 주님만을 더 온전히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런 찬송이 있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무엇을 빌고 무엇을 구합니까? 다만 내 비는 말, 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더욱 사랑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